오늘 다시 빛으로라는 큰 슬로건 방향을 가지고 세습 반대라는 주제를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 제3차 기도회를 온라인 기도회로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에 열고자 했던 기도회를 오늘에야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신앙고백 모임 제3차 기도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5회 통합총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회입니다. 지금 총대를 선출하는 봄노회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신앙고백 모임과 뜻을 같이 하는 노회들,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먼저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105회 우리 교단 총회의 건강한 회복을 기대하며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담아 명성교회 세습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는 우리들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신앙고백 모임 제3차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회들과 목회자,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기도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회 순서를 무언 인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어 귀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 제3차 기도회를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손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허물과 죄가 있사오나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바라며 기도회 자리에 나왔으니,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이 기도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기도에도 영상으로 함께 드릴 수밖에 없으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한 이 위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 주님 뒤에 나와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크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실천과 서로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그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서 저희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판 앞에 직면한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교회는 참 소망이 되어야 하며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보다 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정직과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셨지만 향기 나지 않는 꽃이 되어버렸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만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눔과 비움으로 오히려 풍성이 채워지는 주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가는 바르지 못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편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교회 세습을 정당화시키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거룩함과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주승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제별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생명이 있는 교회 역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열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 만에 세계 교회가 놀랄 만큼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과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부흥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을 논할 처지가 아닙니다. 부흥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입니다. 거룩이 빠진 교회 성장은 성경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정말로 회개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거룩한 삶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참 진리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거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썩어가는 상황에서 부흥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이렇게 냄새나는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부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거룩해져야 합니다. 저는 그때 옥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은 바로 거룩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 모임으로 기도회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해야 할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모습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고 그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치유의 사건들과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해서 빌립 집사의 그 전도 사역을 목격하고 사마리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사마리아에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매우 유감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자신에게도 그런 권능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시몬은 원래 눈속임과 귀신의 힘을 빌려 마술을 하던 마술사였는데 빌립의 전도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시몬은 비록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생의 구원보다는 현실의 이기적인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몬의 요청을 들은 베드로는 오늘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준엄한 책망을 하고 22절 보면 그에게 회개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회개해야 할 나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고라는 말의 원문은 주목하다, 관찰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에 이은 성령의 은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보았다는 것은 결국 그의 탐심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한데 이는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고 그 마음이 이끌려 범죄했던 것처럼 시몬은 성령님 자체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능력만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권능이란 단어는 엑수시안, 병자를 치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일으키는 권세를 말하죠. 우리는 시몬의 이런 모습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뚜렷한 잘못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시몬은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빌립으로부터 물세례도 받았고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영접하는 척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주님의 복음에는 관심도 없었고 믿음도 없는 자였던 겁니다.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단지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흥미있게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자신도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은사마저 그 가치를 돈으로 물질로 계산을 한 이 시몬의 태도는 실로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고 또 교인들이 이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던 중세기 때에는 교회가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성직 매매를 사이머니라고 합니다. 사이몬 플러스 머니, 성직 매매, 사이머니라는 단어예요.
이는 시몬이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려고 한 것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중세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만모니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돈과 권력과 명예를 너무 좋아해요. 신자들도 목회자들도 교회도 그래서 세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지만 너무나 부끄럽게도 각 교단에서는 총회장 선거 때가 되면 끊임없는 돈봉투의 루머가 돕니다. 저는 실제로 모 교단의 한 목사님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 한 중형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단 부총회장에 출마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목사님이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서 30만 원짜리 현찰 봉투를 수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총회 회의장 화장실에서 그 봉투들을 총대들에게 건네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본 것은 말 그대로 사이모니의 현장이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님보다 더 섬기는 만모니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했다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라면, 이것이 혹시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세상의 정치판에서도 뇌물과 비리 등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가 이러고 있다면 이 일을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돈으로 표를 매수하고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사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두렵습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기 전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시몬과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만모니즘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시몬은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베드로는 돈으로 신령한 은사를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자기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무슨 목적으로 돈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했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 도와주고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앞에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했고 마술로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마술로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할 때보다 더욱 큰 돈을 벌려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드러내서 더욱 큰 자, 위대한 자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시몬의 죄를 오늘 현대교회에 적용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는 교회의 직분을 봉사와 섬김의 도구로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으로 여겼어요. 즉 그는 신앙을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시몬의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주는 책임은 지려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주는 유익만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신앙의 유목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주는 모든 유익과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는 하지만 더 이상의 헌신과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되어서 최소한의 예의만을 형식적으로 감당한 채 그 이상의 섬김과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이 조금만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재정적인 부담이나 혹은 시간적인 부담을 주어도 보따리를 쌉니다. 그런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떠나는 거죠. 심지어 저는 교회를 세상 법에 고소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얼마 전에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육관 겸 비전센터를 건축하려는데 건축 계통에서 일을 하는 한 교인이 자기가 그 일에서 소외되었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시몬의 후예인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이름으로 부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이름으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다 시몬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시몬의 모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몬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또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수단 삼아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려고 했어요.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심각한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실로 심각하고 주홍같이 불다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또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또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마술사 시몬은 애타게 초청하는 주님의 용서의 부름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되어 23절 보면 그랬어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되어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죠. 오늘 보면 24절에 의하면 그는 베드로의 이 회개로의 초청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는 결코 스스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베드로의 그 심판 선언이 그 순간에 두려워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는 결코 스스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대답했어요.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시몬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며 기도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 고백 모임에 오신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오늘 시몬을 향한 회개의 초청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회개의 초청은 곧 우리를 그의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거룩함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갱신을 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 회복되고 갱신을 원한다면 먼저 너희들의 삶 속에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국교회에는 무엇보다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죠. 구별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거룩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들 각자와 한국교회에는 만모니즘에 물들어 있는 시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만모니즘만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한국교회는 구원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인격이나 삶의 변화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시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저 듣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기분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듣기에 편안하고 부담도 없는 철학적 에세이 같은 설교 아닌 설교가 환영을 받고 코미디언 같은 설교자가 복음을 농담같이 전하는 것이 갈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설교자가 부담이 되는 이야기 혹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회개를 외치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결국 교인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값싼 은혜가 유튜브와 영상을 통해서 인기리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인 우리가 거룩함을,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류에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결국 문제는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시몬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시몬을, 한국교회 속에 있는 시몬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에 지난 110년 전에 진정한 회개운동이었던 평양 부흥운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부흥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지, 현재처럼 돈과 물질로 썩어가고 있는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거룩의 회복이 없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한 한국교회는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시기만 시작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심판받아 마땅한 시몬을 향해서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감화하시면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시몬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우리 속에 한국교회에 있는 시몬을 몰아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해질 수 있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다시 한번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시몬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속에 한국교회 안에 숨어있는 시몬들을 몰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승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할아버지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신사참배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가신 그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선 문제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위협과 협박과 강압이 있었지만 세습은 위협과 협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욕망, 욕심이 그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시몬의 후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18 40주년입니다. 세상도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세상을 밝힙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대의 불의와 불법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시 빛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습으로 인한 다음 세대의 영적 상처와 고통에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이 세습이라는 부명예 권력에 대물림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것이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빛으로, 다시 구별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기성세대의 욕구, 욕망, 욕심으로 인해서, 시몬의 회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사사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과真심으로 구별됨을 회복하며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성도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신앙이 선배된 우리가 꿈과 희망이 가득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본유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본유되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욕망의 그늘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습으로 인한 다음 세대의 영적 상처와 고통에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습은 집단 이기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신앙관과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세습으로 인한 한국 교회의 흔들림을 보면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결국 세습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아이들의 신앙에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그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 역할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습과 같은 그릇된 것들의 책임은 교사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에게 정직함과 준비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습으로 인한 고통의 눈물과 외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주님이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구현되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성직 매매와 온갖 성경에서 떠난 불의와 불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종교개혁 시대처럼 부패하고 타락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적 욕망이, 시몬이, 만몬이 교회 안에 범람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 전통, 신학적, 성경적 이 전통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저빙글리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허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시대에 진심과 전심으로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 신학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세습과 불의를 제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만모니즘과 이 시대의 시모니즘을 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종교개혁의 전통인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종교개혁 시대처럼 부패하고 부정하며 타락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거룩한 실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거룩한 실험들이 아버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목회자 안에, 성도 안에 만연한 만모니즘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회자 안에, 성도 안에 시몬의 후예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과 정의의 하나님,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실록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을 넘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계에 충만히 거하심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생명의 하나님, 지금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오늘은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음을 새기며 3.1운동에서 6.25 전쟁과 5.18 민주화운동까지 분단된 민족의 아프고 고단한 역사 속에 복음의 빛으로 때로는 값비싼 희생으로 민족의 등불이 되어온 한국 교회를 기억합니다. 역사의 위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피와 땀을 흘리셨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총회의 헌법은 모든 교회의 평등함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한 공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단 총회가 명성교회 수수판을 초래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목회자로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닥친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교회에 대한 절망과 불신의 영적인 사태가 우리의 죄가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무력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생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교회의 갱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깨닫게 하시고, 제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일지라도 더 이상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 총회와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곳에 불같은 성령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회개와 갱신의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목회자들이 겪어야 하는 눈물의 현장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아픔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에 세상의 길을 닫는다 해도 하나님, 저희들의 끓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희 교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야유 속에 항변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주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갱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행동하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과 행동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금과 은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세습을 100%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대다수도 세습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습으로 인해서 추락한 이미지는 전도의 길을 막습니다. 복음화의 길을 막습니다.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나 중직자나 특정한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과 은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망각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파하며 우리의 현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처절하게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인 황무함과 황폐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다른 어떤 것도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자를 목회자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구원과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영광을 채웠었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요 도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길거리에서 나뒹굴며 사람들에게 밟히는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되었고 내 주변의 작은 어둠조차도 밝히지 못하는 돛박 안에 둥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명성교회 세습 사건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교회관, 삐뚤어진 목회관, 왜곡된 축복관, 한국교회 안에 만연했던 만몬의 영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빛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들이 자신을 진리라고 합니다. 주여,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한국교회는 길가에서 강도를 당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상해서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복음은 비웃음을 당하고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상처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여, 어둠이 어찌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어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주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수치의 시간이 우리 주께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아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거룩한 무리들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되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더 굳세고 강한 그리스도의 권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고 보석 같은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주의 영광이 보좌를 덮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하늘에서와 같이 한국교회에서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의 보혈 아래 숨나이다. 그 권능의 손길 아래 숨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노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명서 명성교회 세습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보다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만몬에 휘둘린 불법이고 정의롭지 못한 우리들의 선택과 결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법의 씨앗을 방치하고 눈 감아 버린다면 복음의 선한 씨앗으로 뿌려 세워진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변화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올바른 가치를 전해야 할 사명은 여전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 자신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1.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총회의 불법 수습안을 철회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세습안은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는 총회의 헌법 제28조 6항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사태는 수습의 문제가 아니고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회 수습위원회가 제시한 수습안 마지막에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위법적인 것이고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3조 2항은 총회 결의로 총회 헌법을
잠재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적용 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 시행 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회 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헌법 시행 규정 제4장 부칙 7조에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 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04회 총회의 수습안은 총회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결의안입니다. 2.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목회자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기보다는 성도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사회의 냉소적인 태도를 접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공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으며 교회의 불법에도 눈 감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와 같은 엄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2020년 5월 18일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고백 모임 기도회 참석자 일동.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서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돌이 나오겠네 고난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의 보편적이고 사도들의 거룩한 공교회의 몸이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세상에 위기가 처할 때마다 부활하셔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온 인류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사랑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만모니즘에 현혹되어 종교의 헌법을 왜곡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교회를 혼란하게 함으로 세인의 신뢰를 잃고 희롱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나라 진보를 퇴보시키고 지연시킨 이 천대미문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제3차 신앙고백 기도회를 드리는 이 모임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 사람들 위해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승준 목사님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세문안교회 당회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앙고백 모임 3차 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세문안교회와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고백 모임 기도회는 작년 12월에 안동교회에서 1차 기도회가 있었고 올해 2월에 정릉교회에서 제2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모임은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또한 명성교회의 세습 철회를 위해서 기도회와 실천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4차 기도회 일정은 코로나19의 상황 변화를 보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